여러분은 언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까마득하십니까? 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할 때가 아마 다들 그 포인트가 있으실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아가서는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마치 이 사랑을 노래하는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런 사랑시가 왜 굳이 성경에 들어있어야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가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완전하신 그 축복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뿐만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순수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알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통상 이 아가서의 저자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부르는 이 노래의 대상자가 술람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라고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그리고 또 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시가 바로 이 아가서인 겁니다. 그래서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연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로가 있는 부분은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이 부분은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남자가 합니다. 솔로몬인 거죠. 함께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이게 무슨 성경인가 싶을 만큼 그런 구절들이 막 구구절절 적혀 있죠.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향해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뭐라고 부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그대.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집에서 남편을 부르거나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이름이나 부르면 부르기라도 하면, 말이나 하면 다행이라고 누구는 하더라고요. 말도 없이 발로 툭툭 치기도 하고, 아니면 대충 어이 어이 하면은 그냥 뭐 부르는 거, 아니면 뭐 누구 엄마, 뭐 누구 아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 그대, 나의 어여쁜 그대라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여인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하는 곳이 어디예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열매가 맺히고 향기가 나는 바로 그곳으로 부릅니다. 마치 오늘처럼 이 봄 향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솔로몬이 부르고 있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열매가 맺히고 향기가 나는 그곳은 바로 솔로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그런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다 보니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솔로몬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하는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상상하여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며 새들이 노래하고 비도 그치고 아름다운 이곳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가 노래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하며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그대, 어여쁜 그대 하면서 서로를 막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애틋하게 서로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언제 깨집니까? 죄가 들어오자 깨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꽃향기가 가득하고 새들이 노래하며 아름답고 너무나 푸르른 그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오자 깨지고 말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죠. 쟤가 그랬어요. 쟤가 나를 유혹했어요. 하면서 서로를 탓하며 사랑이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죄와 이기심이 사랑을 변질시키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 또는 내가 받고 있는 사랑, 그리고 내가 주고 있는 사랑, 또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마치 에덴 동산처럼 완전하신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 인해 일그러진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사랑, 나의 사랑, 나의 그대, 어여쁜 그대 나에게 오 라고 부르는 이 솔로몬의 노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노래처럼 우리가 순수하고 그런 깨끗한 사랑을 서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그 여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은 지금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여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사랑하는 여인을 비둘기라고 칭하면서 그 비둘기가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저 멋지고 저 용맹스러운 솔로몬 왕을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 솔로몬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나에게 없어. 그러니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도, 저 사람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 라고 하면서 지금 바위틈 낭떠러지 그 위암한 곳에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사랑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네 함께요. 시작.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술람미 여인이 하는 노래예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깔보고 있어요. 왜요? 자기 피부가 검다고 깔봐요. 그런데 그렇게 피부가 검게 그을려진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빠들의 포도밭을 가꾸느라 자기 포도밭을 가꾸지 못한 거예요. 즉 오빠들의 포도밭은 가꿨는데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 다 보내놓고 아침에 바쁘게 챙겨서 아이들 다 보내놓고 거울을 봤는데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아이들은 다 치장에서 돌보내고 보냈는데 마치 나는 치장이 아무도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아요? 마치 술람미 여인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오빠들의 포도밭을 돌보느라 자기의 인생을 돌보지 못했어요. 오빠들을 위해 사느라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지금 자존감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사느라, 가정을 위해 사느라, 남을 위해 사느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야지, 남을 위해 살아야지 늘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자기 자신을 딱 들여다보니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주름살이 너무나 많아. 피부가 까맣게 그을렸어. 머리는 하얘. 이제 좀 쉬어볼까, 이제 좀 떠나볼까 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또 없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그 위험한 곳에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런 술람미를 사랑할까요? 뭐 때문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왕입니다. 우리 솔로몬 알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누린 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 대단한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까맣게 그을린, 그것도 포도지기인 그 여인을 뭐 때문에 사랑할까요? 우리 이런 사랑 드라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콩깍지가 씌었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까맣게 그을린 포도밭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할까? 콩깍지가 씌었네.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콩깍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하나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솔로몬이 콩깍지가 씌어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 볼품없고 술람비 여인처럼 자존감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바위 틈에 숨겨 우리의 몸을 숨어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 그리고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보려는 사랑. 이 순수한 사랑과 좋은 것만 보는 사랑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사랑이면 좋겠어요. 서로를 사랑할 때 에덴 동산의 사랑처럼 순수한 사랑, 그리고 사랑받을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걸 다 덮어주고 좋은 것만 보는 사랑.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랑 상담 전문가이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다들 읽어보셨거나 또는 소장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언어가 달라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은 하지만 서로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받지는 않아.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몰라. 분명 나는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서 자꾸 사랑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엇갈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통해 사랑은 이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배우게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보면 이 5가지 언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이 5가지 언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는 서로에게 부드럽게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정해주는 말. 그리고 집중하여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집중하여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하여 함께하는 시간. 따라해 보시죠. 집중하여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한 선물. 그 다음 오로지 상대방을 위한 봉사. 마지막으로 스킨십. 네. 이게 5가지 사랑의 언어래요. 부드러운 말로 서로를 인정해 주는 말, 집중하여 함께하는 시간, 정성을 다하는 선물, 오로지 상대방을 위한 봉사, 그리고 스킨십. 이 5가지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래요. 사랑을 표현하는 건 이 5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중에 인정해 주는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인정하는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하는 말, 칭찬해 주는 말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죠. 칭찬받은 기억이 최근에 언제인지. 한번 또 질문해 보죠. 여러분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은 말 중에 인정받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또는 인정해 주는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아마 속으로 또 자기나 잘하지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 하면서 준비했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어색한 일이거든요. 이상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잘하는데 왜 가까운 사람한테 못할까요? 별로 잘 안 지내는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못할까요? 그런 거 참 이상해요. 인정해주는 말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요. 존재와 행동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있어서 좋아. 그냥 너로 충분해. 너만 있으면 돼.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너만 있으면 너만 이렇게 좀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야, 네가 최고야. 오늘 보니까 너밖에 안 보이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보니 당신밖에 안 보입니다. 시작.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모든 뛰어난 중에 너의 행동밖에 안 보여. 너가 한 게 최고야 라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서로를 최고라고 말해 주는 것, 이 인정해 주는 말이요, 사랑의 언어래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면 그런 인정해 주는 말이 있어요.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 인정해 주는 말을 해주는데요.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당신을 보는데 다른 건 다 잡목이고 당신만 사과나무래요. 그러면서 그 향기가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답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과나무 한 그루, 다른 건 다 잡목인데 당신밖에 안 보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동산이 빛나요. 당신이 있어서 이곳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당신마저 없었다면 다 잡목이었을 건데 당신이 있으니 이 동산이 사과 동산이 되는군요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가서 5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인정해 주는 거죠. 깨끗한 살결, 혈색 좋은 미남.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 줄 때는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세하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냥 야, 너 잘하더라, 너 최고야, 잘했어, 예뻐, 멋져, 짱이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도 물론 인정해 주는 것이지만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혈색은 어떻고, 피부색은 어떻고, 눈동자는 어떻고, 볼은 어떻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자세함을, 그 사람의 존재의 자세함을, 그 사람의 행동의 자세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세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관심이 있나요? 사랑이 있어야 지켜보게 되고 사랑이 있어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향해 자세히 관찰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의 그 자세한 행동과 이 사람의 그 자세한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를 할 때 인정해 주는 말을 이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랑을 많이 느낍니까? 아마 사랑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사랑을 느낀대요. 내 존재를 인정받을 때, 나의 행동을 인정받을 때, 그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 존재가 가치가 있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인정받으면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말, 존재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해 주는 말,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말을 많이 합시다.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많이 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학교가 서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서로를 위해 인정해 주는 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말을 하되 부드럽고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부드럽고 자세하게 인정해 주는 말 아끼지 않으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